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젊은 시절에 우리 이번에 대학 수련회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올바른 고민을 하면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올바르게 인도를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정말로 올바른 고민을 하고 이것도 어떤 청사진을 가지게 되죠. 근데 만일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틀린 고민을 하면은 틀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제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 태어났지? 저리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 내가 한 명인데, 그래도 내와 나이가 동일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나는 그 중에 나의 역할은 뭐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인생론, 톨스토이 인생론 어쩌고 해봐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김영석 씨라고 하는 분의 에세이집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 좀 안병욱 씨 이런 분들이 조금 답을 주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난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별로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내가 훌륭하고 유명하고 또 실력이 있고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 좀 그렇게 될 인물은 아닌 게 분명하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괜히 즐기려고 뭡니까 룸사랑 가고 이래서 마신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가 답답해가지고 마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좋게 얘기했지만 낭만이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정신병자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거의 7, 80% 되는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없다면 모르면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 있으면 어떡할 거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의 천거로, 그러니까 이제 천거라기보다 담임 목사님이 지도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참 저는 인생을 참 바르게 인도를 받았다. 제 주변에 많은 괜찮은 인물들 크게 성공 안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복음 모르고 사는데요. 그 중에 그런데요. 저 친구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우리 같은 제 반이었는데 뭔가 보니까 괜찮아 보여. 알고 보니까 그래요. 저 친구 참 복을 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에 목사가 5명이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제일 마지막인데. 나는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열받아가지고 소풍 가다가 팼거든요. 조그만 놈이 댐벼가지고 내가 지금은 작는데 옛날에는 안 작았어요. 줄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영신을 모르고 살았는데 참말로 나 같은 이렇게 예수 믿는 같은 학교 아이를 때리고 못 사귀고 이러던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가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죽어 좋다. 그럼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유월법을 받을 자로 불렀다. 우리는 받은 자니까 이 계신 분은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 서론에 그럼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자녀 이삭이 창세기 2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언약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농사를 지어도 100배로 짓고 소출 나고 샘에 근을 넣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참 복음 안에 있으면은 참 복음입니다. 오직 138 안에 있으면은 후손이 이삭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 잘 모르면 무조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되십니다. 라고 문제를 계속 질문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삭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예서지요. 하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머리가 기가 차게 잘 돌아가네. 잔머리 굴리고. 근데 그걸 하나님 싹 고쳐가지고 쓰시는데 어떻게 쓰면 야복강가에서 홀로 서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답을 혼자 딱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요 정말로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서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혼자 세상을 늘 당당하게 일어서야 돼요. 누구 도움받는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이 환도뼈, 이 엉치뼈가 탈골이 될 만큼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써 보셨습니까?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좀 하자고 하니까 거의 안 나오시더만. 그래서 계속 그래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로 굉장히 위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가 있어요. 질병 관계도 위기가 있고 정치, 경제 모든 면이 위기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가 질병이 만연해가지고 옛날에 유럽에 무슨입니까? 그저 병 들려가지고 수백만 명 죽고 이럴 때 그런 것처럼 되면은 나라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홀로서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12지파의 아비.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고 야곱이 조상입니다. 결국 전도 12지파를 주던 전도를 하는 얘기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하던 야라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요셉이 세계보고 언약을 딱 잡아요. 4살 때 엄마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다. 난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이 되어지면 환경 넘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애굽 복음만 세계만 쓰임 받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땐 기다리세요. 닥달하지 마시고. 나도 옛날에 모르고 닥달을 했더니 더 삼천으로 빠져가지고 다 내려놓으니까 뭐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은 이유로 불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이 우리 축복이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순종하며 가느냐?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안 하고 뭡니까?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잖아요. 기도 좀 하다 해도 그건 참 남의 얘기고 그거 다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 멀리 사는 사람하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간 거 뭐라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라도 갖자 이거지, 그죠? 뭐 또 요즘 뭐 또 신종 코로나 있으니까 뭐 또 염려도 걱정되겠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자녀가 이삭이 되고 내 손주가 야곱, 요셉이 되냐 말이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당시의 갈라디아의 모습이 지금 현대교하고 똑같아요. 현대교하고. 자, 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4장 8절에.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노릇하였더니, 그리고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그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불신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알고도 너희가 똑같다 그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잖아요. 세상의 포로로 살잖아요.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9절 보면 됐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다시 말씀과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 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3단체가 이용해가지고 파고들잖아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왜 놓치냐면 내가 복음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나하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믿나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 때 그렇죠. 알 때.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잖아요. 어제가 보니까 보름이 돼 보니 그죠? 아니 뭐 떴길래 보니까 밖에는 달이 밝아. 달 쳐다보고 옛날에 달 보고 내 어릴 때는 저 달 보고 뭘 한마디 했지 그죠? 지금은 1년 내내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별거 없어요. 다 피조물. 근데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소중하게 섬겨 있지는 않은지는 점검해요. 그 세상에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세요. 다 엉뚱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책 3장, 6장, 11장에 나라는 걸 못 보세요. 나. 기도는요. 나를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요. 우상 섬기지 마시고 피조물 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 바울이 오네요. 내가 복음 전한 거지 헛될 거 들었다만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만일 내가 복음을 이렇게 늘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문제가 왔다고 가가지고 뭡니까? 1020명 비나이다 해버리면 그 곤란하잖아요. 모르지. 조용 안 되면 또 조용히 알게 모르게 여기에 또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 그래도 그렇지 뭐 또 책을 심은 것도 보니까 오늘의 운세 그거 빠져가지고 야 내가 올해 운세가 좋겠네 이러고 계신 분들도 0.1명 있을 수 있어 그죠? 그게 결국은 아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헛될까 두렵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절대 주권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되느냐. 계속 바른 말하고 질투하니까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원수가 왜 됩니까? 바른 말하기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삐지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세우말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엉뚱한 짓 딴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일삼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건 그렇지 교회 사는 말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138 안 되면 돈 없을수록 좋아요. 왜? 138 언약 분명하지 않은 돈 많으면 그가 죄 지어요. 그래도 그 죄 짓는 가족들하고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웃음 살아요. 그걸 보면 바보라 그러는 바보. 보세요. 내 가장 같이 친하고 내하고 같이 가족이 혈육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무상 섬기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게 어떤 결과인지도 모르고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냥 묵고 산다.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현실 지키지 못하는 그걸 갖다 바보 멍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보 멍충이 한 명도 없지요. 그죠? 늘 안 믿는 사람 기도하고 늘 애타하고 그러지. 그죠?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믿음 있는 자, 눈물을 가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얼마나 하늘 가지고 기도해 봤습니까? 하늘 가지고 기도하기는 뭐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에 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수고를 하노니. 나의 갈라디아 얼마나 사랑해. 바울이 다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딴짓하고 날 원수를 여긴다 할지라도 너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다시 복음을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때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고 또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억한 감에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하고 뭔 그죠? 단 하나입니다. 복음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제대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축복받는다고 내한테 뭐 크게 와가지고 뭐 밥을 매일 살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제가 사례는 받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전달해서 하나님 원하는 전도석에 쓰임받는 것이 저의 소망 아닙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 또 그랬죠.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 함께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어. 언성을 높이는 거 의혹이 있다면 잘못 믿지 않냐? 야단치다 그 말이요. 그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를 사랑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14절에 보니까 왜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바울이 역시 디모데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믿어.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폼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원수를 맺어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천하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나를 용서하는 사람 나도 용서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는 사람 네 스스로 내가 이 모양이야 늘 후회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것만으로 감사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양이야. 그 속에 뭡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게 있어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딜투하지 마시고 원수 맺는 일 없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일단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못 외워서 조금만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의 모양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래 내게 악령 주면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순수한 여자를 꼬신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 배우나 소용없다. 뭡니까? 이단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모습인데 요즘 모습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삶의 목적 뭐냐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20대 때에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흔들리는 바람에. 근데 20대 때에 고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길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젊어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고민을 하냐 이거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요. 나는 고민할 때 이것이 무슨 속이냐 말이야. 처음에는 그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라고.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앞으로 남은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그러면 아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려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고 세상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좀 내가 머리 조금 좋은 사람들 뭔가 이루니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막 해나가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요. 진짜 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몇 사람 오늘 자기 발표한 걸 보고 진짜 생각하는 대로 돼가는구나. 토지 공개점 얘기하고 성소수자 얘기하고 뭐 동성애 얘기하고 차별 금지법 얘기하고 그러면 종교 정부에서 관할하고 일이 딱 나왔어요. 무슨 대표인데 대표가 그랬어요. 대표가 원내 대표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질까, 이렇게 인생 살았잖아요.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만든 원흉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저부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당금질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당금질 방법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가야 돼요. 거기서 뭡니까? 죽음 앞에서 오직 다니엘 같은 사람에서 아베노 같은 에서 같은 이런 인물들 때문에 다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거든요. 근데 아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빠져들어가야 됩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내가 나라고 하는 범주를 못 넘어서 가지고 하면은 내 주변이 지금 뭡니까? 완전 오물로 완전히 환경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나만 싹 씻고 나간다고 오염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니라. 감사하죠.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임마누엘 축복은 성령 내주하는 거죠. 그 전 용어를 26절은 위드다. 위드가 돼야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죠. 임마누엘 같이 이제. 그러면서 갈라디아 2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인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원네스. 요 성경 구절 가지고 링컨이 노예 해방했어요. 링컨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형제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야 돼. 아브라함의 유업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누리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사들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땅 불렀을 때는 뭡니까? 자녀들은 축복을 누리고 먼저.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드맵, 후대에 대한 로드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4장 오늘 5절 넘어가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왜 그래? 그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갈 잉태의 아들을 그를 예수라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아들임을 얻게 하시고 그랬죠.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뭐 생각하나?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못 알아요? 그걸 저는 의식을 해요. 그러면 진짜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부끄러웠네? 그러면은 그게 부끄러워. 그럼 저 혼자 그래. 주님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죄의 종 삼으시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맞는 기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마음, 생각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닌 거는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요. 그걸 같이 즐기는 거는 방탕이요. 불순종이요. 그게. 버리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어른들이나 오늘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자기의 신분 권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행동을 절제하잖아요. 가서 인사도 잘하고 경비보도 인사도 잘하고 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부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신분이 분명하다면은 모든 게 틀려져요. 그렇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스 안 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남이야까지 가려면 내만 믿고 고봐도 되니까 말이야. 그건 아니죠. 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다. 이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렘넌트들이 이것 깨달으면 참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저 앞에 우리 반에 있던 5명의 목사가요. 나 말고는 다 중고등학교 예수 믿었더라고. 나한테 맞은 놈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감리교 신학교를 갔어요. 그거 가지고 군목으로 나와 지금 미국 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만히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지 내가 된다면. 자, 보니까요. 다 애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참 그 당시에 무릎 그룹이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그 학과 뭐냐면 나는 불교 신자 대표, 너들은 기독교. 그래서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놈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애들이 최성태가 목사가 돼? 놀라는 거예요. 제천 불교 청년에 다니는 회원들이 먼저 와서 나는 최영만큼은 불교를 배신하지 않고 그냥 익숙해서 알았는데 그 배신입니까? 내가 반응이 찾아간 거지. 그래서 이었고 말았지 뭐. 그러면 내가 어떤지 이해가 되지 그죠? 그 한마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뭘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으니 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과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다 가겠다. 난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잖아요. 종이 아니라는 말.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부름하는 우리 종인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사이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도 아들이지만은 심부름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심부름꾼이다.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틀려요. 종은 이제 노예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인가 우리 살펴야 돼. 하나님의 유업. 첫 번째 뭡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이거 누리는 거예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게 경제 어려움 줬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내가 건강을 안 주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내가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유는 안 찾고 뭡니까? 경제 회복해 주세요. 누구 어떻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 승진시켰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다 틀린 기도예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 중에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셨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니까 덤벼도 봐주겠지만 응답이 없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게 먼저 언약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갈 거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좋다. 너는 갖고 있어 교만하지 않아? 그럼 알겠습니다. 다시 내가 이것도 기도 안 하고 고쳐다 기도 안 하고 뭡니까? 그거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면 숨을 것이 했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그 깨달아 문제 준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잘못된 초등학문의 그 수준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대로 각인뿌리 되는 것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틀렸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바울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복음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마태복음 16장 10절 계속 누리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잖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불신자 상태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끊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인데 사단 속인다니까요. 나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세상 것 바라보고 여행 바라보고 그래서 기복적인 거 어떤 이런 걸로 자꾸 가득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꺾어야 돼요. 내 자녀가 복음 밖에서 살아가는데 복음 밖에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마귀 신부름하는 인생인데 우리의 자녀가 마귀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삶 자체가 불신앙이요, 삶 자체가 원망이요, 삶 자체가 기복신앙이요, 삶 자체가 돈이요, 삶 자체가 나요, 삶 자체가 명예요, 삶 자체가 남이야 죽든 말든 내만 성공하는 그런 자세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자녀들이 이삭처럼 믿음을 배웁니까? 못 배우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면은 그래 성령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연히 흑암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 능가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좀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앞서가야 돼요. 최소한 10%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 속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안 하면 내가 좀 노력하면 뭡니까? 봐라, 나봐라, 내가 했잖아. 그거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자녀들이 뭡니까? 우리 아빠가 역시 실력 있어. 우리 아빠 멋쟁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사용하시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된 사람 옵니까? 자기 관리 잘 된 건강, 할망도 동시에 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돈 생겨요, 경제. 그러면 제자 생기고. 요거 영역, 지력, 이거부터 안 해놓고 세상은 뭐 영역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있잖아요. 영적인 힘. 근데 이건 없이 뭡니까? 세상 걸 가지고 자꾸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릴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 2장 9절 그리스도 대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 대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했잖아요. 거기 세 가지의 삼중직이 다 들어있어요. 제사장 왕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즉 복음밖에 없다. 얘기해 줘요. 누굴 만나도.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부터 받고. 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담대하게 불신자에게 어머니가 있는 흑암 꺾고 복음 전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잡고 있는 복음을 꺾으라요. 사단의 세를 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1절에 너는 천국 시민을 가졌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느라 보니까 왜 우리가 강릉에 캠핑 갔는데 그 텐트 속에 냉장고, TV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또 비 오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럼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다가 하다못해 100평짜리 아파트를 예약을 해놓던 거 해야지. 이 땅에 아무리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킨다니까. 불신자들 특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천국에 사는 거는 열매가 전도 열매밖에 없다. 그거요. 면류관은. 그래서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에 똑같이 부활한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도 살릴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는. 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늘 하루에도 몇 번 떠오르는 게 있어요. 평안, 21절 부활. 그거 빼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뭐 물론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 번째, 큰 세 번째. 먼저 복음 누리고 대세심을 감당하고 세 번째.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2, 3, 7 나라 가는 뭐 족속 가라. 그래.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지. 그래 우리가 소망의 교회가 앞으로 점점점 2, 3, 7 나라 중에 우리 교회에게 맡긴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는 안나 집사님 전화했어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러시아 애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쵸? 왜? 하고 있으니까. 제 양반이 젊으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이가 들면 말 길을 못 알아들어. 얘기는 가면은 언제 얘기했다는 식이요. 실천이 없어, 실천이. 그래가지고, 알아들으셨나요? 안나 집사님? 어제. 그래가지고, 일단 미션 하나 줬어요. 당장이 아이들 준비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저분은 젊으니까. 분을 물어보세요. 내가 전화 안 한 거라고 했다고 그러나. 진짜 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 이제 내가 미션을 딱 주잖아요. 그죠? 미션을 딱 받아가 실천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또 주지요. 근데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미션이 스톱돼요. 나갈 수가 없잖아. 안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내가 녹자 십자가 그러니까 저는 기도실 하면은 한 20, 30분이면 하잖아요.
녹취하고 강남에서도 녹취하고 정리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1시간 걸리잖아요. 매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밤 12시, 1시 되자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그걸 계속하냐? 어느 단기까지 하면 정리가 딱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거의 전도와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과정을 다 우리 다 옛날에 겪었어요. 다 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 사모님도 하고 그저 한다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 있을 수 있겠네, 혹시. 그죠? 내 개인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앞에는 누리는 거고, 그래도 대사라고 그 다음에 담비죽 살리는데, 그 다음에 이걸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뭡니까?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제자.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부자 농부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결론 맺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돼요. 어른들이나 우리 렘넌트, 특히 렘넌트들 준비하면 좋은, 이번에 대학 수련 메시지 그 3강의 그 핵심이에요. 영적 섬의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9장 1절 치져라. 그래 내가 은혜 받는 그게 집중 기도요. 깊은 묵상이고 정식이니까요. 이거부터 가져.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세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고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저 부산 가서 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녹취된 거 우리가 하는 똑같아요. 지금 저 237한 캠프 태원 해가지고 그거 보고 계속 줄고 계속 읽고 거기서 다 해요. 그걸 모방한 거거든.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거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못할까 몇 개 뺐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 암송도 있고 쓰는 것도 다 있어요. 아직은 내가 그냥 한 달은 그냥 지나가지고 고점 들어가면 좀 체득명이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오늘과 정식기도. 두 번째는 이 서밋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세를 갖춰요. 자세를 갖추려고 하니까 내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 내가 준비가 돼야 300명, 34명 운동이 되잖아요. 3월부터 카운트다운 될 겁니다. 3월부터는 점검하고 매일 몇 명 이상 매일 자료전 할 거예요.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구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어났다. 안 죽어나면 즐겁게 하시면 돼요. 행복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밥맛 좋지 그죠? 많이 먹었는데 그건 곤란하지만 그럼 맛있게 먹으면 돼. 맛있게. 세 번째 이제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훈련시켰잖아 바울이. 그거 하는 거야 이제. 세 번째 그럼 끝에 뭡니까? 서밋의 글을 준비했는데 세계 성경을 영적 서밋 로마도 봐야 해라. 우리는 서반야도 봐야 해라. 렘넌트들 뭡니까? 이 과학에서 언어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안 되는데 애들은 돼요. 지금 20대쯤 되잖아요. 그죠? 10대부터는 하루에 1시간만 영어 들어봐요. 1시간 딱 돼요. 정 안 되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완전히 그 밑에 그 자막 없는 걸로 계속 들어가서 싹 들어오면 돼요. 우리 옛날에는 뭐 들은 거 팝송 들었어요. 난 별로 못 들어요. 팝송 들어가지고 열리도록 했는데 나는 안 열려가지고 지금도 깡통이지만 그래 했다니까요. 요즘 프로그램 많아요. 내가 노력만 하면은. 게을러서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 준비할 게 이것과 같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즉 서밋의 그릇은 기능과 경제. 기능이 있어야 경제가 돼요. 내가 구두를 만드는데 구두 만드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돈이 됩니까?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10% 1% 들어가는 실력자가 되면은요. 박사 아이라도요.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다른 일이니까요. 많이 배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배워도 지금 뭐 대학원 나온 사람이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사람 특징 보면요. 거의 다 뭐 전문성이 없어요. 나오긴 집안 잘 만나가지고 돈 많은 게 대학원 나왔는데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걸 준비할 때 다른 사람은 다른 뭔가 전문성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 그게 돈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경쟁 시대입니다. 공산주의만 이랬지만 공산주의도 경쟁 시대. 왜? 공산당원들만 누리잖아요. 밑에는 뭡니까? 거지처럼 살고요. 지 노예. 근데 위에는 뭡니까? 아니요. 지저 누려요. 어디에 속할랍니까? 그게 이제 요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영적 썸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썸의 자세를 갖추고 영적 썸의 글을 준비해서 정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간절하게 전달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전도 선교 쓰임 받는 2, 3주나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